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절로 우리에게 새 희망과 또 용기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전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큰 은혜 속에 주님의 심장을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심장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진정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청년들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결단코 십자가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을 도구로 이용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부활은 내 삶의 선택이다. 내 삶이 부활을 선택해야 부활이 나한테 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고 내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도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부활하고. 알아들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못 받아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물질의 고난도 겪고 환경에 쪼아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런 환경을 안 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가 철저하게 예배당에 안 나오고 좀 쉬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엄청나게 맛봐요. 그게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잖아. 근데 하나님이 심장의 본질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 줬어. 나중에 오늘 아침에 주님이 재림하는 걸 보여줬는데 주님 재림할 때 여러분들 저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은 당회장님 우리 구원 넣는다면서 왜 나는 왜 이렇게 저 밑에 있어요? 나 쑥대기다. 그거 내 탓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걸 선택하고 이걸 취해야지만이 너희들은 이렇게 주님하고 가까워져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 끝에 있을 수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원망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누가 가슴 아프지? 특히 예수님이 가슴 아프고 제가 가슴 아프잖아. 여러분들한테 다 기대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것은 시보너치도 섭섭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야. 복 받으라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라고 하시는 거지. 예? 오늘 그 말씀은 우리 열매 맺는 성도 이걸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제목이 열매 맺는 성도. 열매를 맺어야 부활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아까 육이 썩어서 영혼이 소생되도록 영혼을 썩은 육체가 싹 보호하고 뭐한다? 영혼이 살찌도록 기름 역할, 즉 거름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자가 결단코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힌다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부활을 얻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대나가나 부활한다고. 부활에 동참하지 주님의 죽으심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희생하심에 동참하지 않으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결단코 부활 안 된다고.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하라?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죠. 38절에 보니까 무덤이 굴인데 돌로 막았더래요, 안 막았더래요. 근데 이 굴이 이 심령밭이 한마디로 말하면 굴이고 돌로 막았건을 이 돌로 막혔기 때문에 우리 심령밭이 이 마음밭을 돌로 막았기 때문에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주님께서 왜 문 두드리는 사건 있죠, 성화. 근데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가 있지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알아들어요? 잘 봐요. 그 성화를. 밖에서 문고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주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똑똑 이러고 있잖아. 똑똑 두드리고 있잖아. 빨리 문 열어라. 빨리 문 열어라. 우리 심령밭을 열어야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받아들여라. 네가 죄인인 걸 네가 인정을 하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죄인인 걸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삶의 행동으로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 행동을 내 육이 바라는 대로 행동을 살고 있어. 그러면 영혼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 육이 영혼을 지배하여 육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이 육은 누구와 잡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한테 우리는 끌려다니는 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참여를 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38절에 보니까 통분히 여기셔. 통분히 애통이야. 애간증이 녹아. 여기서 복받쳤던 그 울음이 폭발했더라. 내가 히브리서 원본을 보니까 그래 써 있더라고요. 잠재했던 그 울음이 폭발했더라. 울음이 터져 나왔더라. 폭발했더라. 우리 그럴 때 있죠. 때로는 퍽퍽하면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3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과 마리아가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심령에 뭐예요? 통분이 여겼더라. 근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뭐 했더라? 통분이 여겼더라.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그 울음이 폭발하게 만든 그 이유가 뭐냐? 돌로 막아서, 심령밭을 돌로 막아 있어서 주님이 들어갈 수 없기에 통분이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가 아쉽다고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지 우리를. 근데 그토록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에 죄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육에 끌려다니면서 마음을 딱 막고 있어. 내 고집과 내 잣대가 있으면 내 고집과 내 잣대로 환상도 봐. 내 영혼 죽어요. 엄청나게 이게 무서운 사건인데 그만큼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이 어마무시하게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면요 자꾸 육한테 순종을 해요. 영혼의 생각이. 이 더러운 왼수가 육이 왼수요. 여러분들 이웃이 왼수가 아니요. 최고로 여러분들한테 내 영혼의 왼수는 육이야. 육. 그 육이 내한테 하나님을 못 보도록 원수짓을 하는데 그걸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은혜가 안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몸뚱이만 왔다 갔다 이 예배당. 그러면 부활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는 것은 뭐더라? 마음밭을 굴인데, 시커먼 어두운 굴인데, 냄새가 칙칙 나는 굴인데 돌로 딱 막아놨어요.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칙칙한 냄새 나는 굴인 거야. 빛은 사랑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이야.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근데 칙칙한 굴이니까 내 마음속 어둠이 있으니까 뭐한다? 이 돌로 딱 막아놔. 생각을, 하나님의 빛이 못 들어오도록 내 생각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를 믿으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 마음밭을 여는 거예요. 이 마음밭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진짜로 콩인데 팥이라고 그러면 다 믿어줘야 돼요. 그것부터가 시발점이야, 신앙이. 알아들어요? 그 사람한테는 성령께서 더욱더 강한 속도로 빠르게 잡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원하십니다. 근데 내 심령밭에서 주님이 빛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이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령께서 확 휘어잡았고 여러분들은 왜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의 고집과 생각이 영의 생각을 앞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영한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바와 같이 돌을 옮겨 놓으라. 신앙의 기초는 이것부터 해야 되더라.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래요? 아까 오늘 마르다와 마르야를 배웠죠? 마르다가 뭐라 그랬죠?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신앙이죠.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신앙. 제가 오늘 마르다를 뭐라고 말했죠? 마르다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치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그잖아요. 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놓은데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죄성으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졌어, 이 육이. 알아들어요? 죄성으로 말미암아 육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썩어 문드러졌다고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우리 속에.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죽은 나사로와 똑같아. 이 죽은 나사로가 영적으로 우리를 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한다? 돌을 옮겨 놓으면 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빛이 들어오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면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되
깜깜한데 돌로 딱 구멍을 막았는데 그 구멍 입구를 갖다가 돌을 딱 옮기니까 햇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우리 들어갈 거 하나도 없어. 마음밭만 열어. 그러면 뭐 한다? 하나님이 들어와요, 우리 속에.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무조건 믿어. 너희는 무조건 믿어. 내가 하는 말은 100%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났어도 그지? 예수 앞에서 잘났어도 우리는 재성을 가졌잖아. 하나님은 재성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을 억수로 사랑하지만 남편하고 부딪힌 이유가 그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고 기도를 받아 응답을 받아서 말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 오목사님이 현실을 두고 말을 해. 그러면 제가 여보 그게 아니고 이거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그 말을 또 반복해. 그게 아니고 이거거든요. 근데 또 그래. 그게 아니고 이거거든요. 그만 좀 하라니까요. 또 시작이네요. 실제로 이러거든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맨날 그래요.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이 저 잘났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참 여러분들이 생각이 저를 있잖아. 때로는 못 따라올 수 있어요. 알아들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깊이를요, 여러분들이 저를 솔직히 말해서 그 깊이를 아직까지는 못 따라오는 것 같아. 거기에서 성령께서 저한테 조명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심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니나 나나 똑같이 육을 가지고 있고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거를 말을 안 들어. 이거는 성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발 좀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친 거 없잖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외려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있었지. 그렇잖아. 여러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야, 네 수준으로, 네 영적 상태로, 네 눈으로 보는 네 잣대로, 네 삶의 경험으로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믿으라고. 왜 안 믿냐? 무조건 믿어라. 믿어. 그러면 너는 산다고. 이 말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시죠? 하나님을 보시죠.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왜? 여기에서 41절에 이 말은 영혼이 살고 죽고 또한 우리의 육이 살고 죽고는 모든 것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즉 영과 육 그 모든 것 생명은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나사로라는 이 썩어 냄새가 나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더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죽기까지 중보하셨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무슨 수로 받노? 아니 우리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정에 큰 몇백억 떨어져서 돈이나 떨어져야 그게 기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로 죄로 찌들어서 냄새가 죽은 나사로와 같이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자체가 기적 아니나 그래. 그거 같이 큰 기적이 어디 있노? 그래야지만이 그러한 사소한 그 제일 기초적인 그 감사가 내 심장 속에 사로잡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안 그러면 환경에 넘어진다고요. 돈을 옮겨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맡기고 기도하시잖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우리도 맡기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다고 아버지가 말을 들어요? 아니 안 들어.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다 했거든.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신 거예요. 떳떳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것만 하게 되면 아버지 앞에 당당해요. 떳떳함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김천에서 그러시더라고. 저하고 같이 동료가. 아이고 집사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가. 아버지요, 이거 이러시면 아버지 앞에 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라고 우리 이 땅에 지어서 보낸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이거 해결해 줘야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을 게 아닙니까. 아버지 이 문제 이것 때문에라도 해주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찌 그렇게 당당하니 그냥.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당당해. 그래서 내가 아버지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내가 교만해서 그렇게 당당하나요? 예전에 우리 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꾸 오 목사님 말이 나오네 오늘은. 예를 들자면 우리 명철이 전사님이 있고 여기 성은이가 있어. 나한테 이제 영도 육도 지쳐가지고 예를 들자면 질병에 뛰들어가고 은혜를 받으러 왔어. 내가 등짝에다 십자가를 긁고 예수님이여 당신의 백성을 저한테 주님께서 맡기셨고 치료하신 이유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중보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려주실지어다. 제가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줄 알아? 그래. 아이고 그래 내가 교만하긴 교만하지. 그래 무슨 의도로? 그랬더니 무슨 놈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될지어다. 그리고 막 명령을 해제끼냐고. 아니 여러분 말이 그럴싸해요? 안 그럴싸해요? 그럴싸하지? 에? 더럽고 착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 이 영혼을 살려주실지어다. 그리고 막 명령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외치는 것마다 내가 너한테 시행해 주리라. 네 안에 내가 들었어. 내 영이 들었어. 그러니 네가 외치는 것은 내 아들이 나한테 외치는 것과 똑같아.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거기에 뭐? 내 속에 누구의 영이?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었으니 네가 외치는 것이 내 아들의 영이 그대로 들었으니까 뭔다? 아버지 앞에 자녀가 떳떳하게 외치는 것과 똑같대요. 아니 우리가 예화로 들었는데 이제 오 목사님도 그 사건 이후로 맞다 이제 성경을 몰라서 우리가 모를 때 있잖아. 저도 그렇고 많은 걸 깨달았지. 오 목사님도 그렇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포고 축복의 선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걸 이행할 뿐이야.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한다. 당당하다라는 거야. 왜? 그분께서는 너무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천의 그 권사님이 어찌 그렇게 집사님은 그렇게 당당함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근데 응답이 그렇게 빨리 와. 실제로. 평신도 때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아픈 사람이 없어. 영도 육도 다 그리 건강해지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너희들 봐라. 너희들 봐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는 너희들이 그토록 몇천 년 동안 섬겨온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깨를 으쓱하고 자기를 폼나게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 보고 당신의 말에 순종해야지만이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본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관계성에서도 다투는 이유가 내가 고민하고 애통하고 쓴소리를 하고 단소리를 한마디를 해도 이게 타인을 위한 말인지 안 그러면 내 사적인 개인의 욕심과 내 명예욕과 내가 수치를 당할까 봐 그 목적이 모든 목적이 나 개인적인 사적인 것에 있는지 여기에서 의인이다 아니다 거기서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들었죠? 쓴소리를 하고 막 개떡 같은 소리를 해도 세상 말로 그 영혼이 그 말이 상대방을 위한 진정한 가슴에서 맺힌 말이라면 이거는 사랑인 거야. 근데 아무리 거창한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이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하고 자기가 복받기 위하고 자기가 타인을 의식해서 인정받기 위한 거라면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한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속에 봅니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대로 우리가 삶의 행동과 초점을 가슴을 거기다 맞추게 되면 하나님 앞에 뭐한다? 떳떳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4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그 저 영혼들이 복받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 그게 본질이라면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43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곧 큰 소리로 부르되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죠.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다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희가 예배당에 나오거라. 네가 나를 알거라. 네가 나를 섬겨라. 네가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다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서 우리가 나오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저 나온 것 같지만 그저 나오지 않아. 성경에도 내가 아버지를 택한 것 같지만 아버지가 나를 택하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 것처럼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너라 한번 불러보세요. 송기녀야 나오너라. 나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시작. 나오너라. 뭘로 나와? 아멘. 주님의 심장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인 그 앞에 종의 본분을 다하려고 고개 숙이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죠. 다 썩었죠, 시체가. 근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 명령에 영혼이 순종을 하고 따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위에 장례 치러러 온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 사람 미라처럼 지금 돌돌 감겨져 있는 저 육체를 좀 풀어놓아 줘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수평관계 이루라 이 말이에요. 네가 저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삶 가운데 행동으로 취하도록 네가 먼저 본이 돼. 풀어줘. 알아들어요? 풀어줘. 네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 죽은 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부르질지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미라처럼 동해 나온 천을 염한다고 그러지 옛날 어른. 그거를 풀어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한 거 안 봤어요? 이거 못 풀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풀어요? 이건 한두 군데만 묶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다 묶어요. 몇 번 묶죠? 7번 묶나? 이 묶어요. 이거 묶어도요 보통 묶는 게 아니에요. 쫙 해가지고 그냥 쫙 해가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려서 해가지고 어떻게 땅땅하게 묶는지 멀쩡한 사람도 못 풀어. 우리 여자들 여간에서 못 풀을걸요 그거. 근데 그걸 뭐한다? 풀어 헤쳐 다니게 하라. 풀어줘. 저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너희 육체를 살아있다는 너희 자체들이 먼저 저 사람한테 풀어줘. 풀어주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뭐예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나사로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돼. 행동이 자유롭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도록. 여러분, 전번 주에 천국 열쇠를 얘기했죠.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리니, 그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리니.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그 말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그 단어에 보면 그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걸 알게 하는 이는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있다. 그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것은 그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인 거야. 그 영이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가르쳐준 거야. 그 영을 베드로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은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 희생의 영, 자비의 영. 알아들었어요? 그 희생의 영, 사랑의 영, 자비의 영은 뭐를 하는 거예요? 수평관계에서 이웃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야.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 천국 열쇠는 대인관계성이야. 알겠습니까?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막히면 우리의 모든 것이 막혀. 근데 대인관계에서 원수와 더불어 화목을 나누면 다 풀려버려. 이것을 하나님의 영을 너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의 영을 너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많이 줬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위가 내 손길이 필요한 그 모든 자들이 다 천국 열쇠잖아.
근데 이걸 누가 어디 교회에서 이것을 원본을 가르쳐줘. 이거를 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열매 맺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를 오전에 얘기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11장 21절에 봐요.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얘기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면 32절을 봐요. 이거는 첫 번에 읽은 것은 11장 21절에 읽은 것은 마르다가 고백이고,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었나이다 하더라.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고백을 하네, 그지? 당신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결단코 영도 육도 사명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부활하고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누구든지 할 수 있대요. 알아들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마리아도 마르다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부활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누구의 신앙을 지켜 세워요? 마리아의 신앙을 지켜 세워요. 왜? 마리아는 그 신앙이 어디까지 연결이 됐냐면 이웃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신앙이 뭐한다? 하나님 관계성에서 머무르지 않냐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을 이웃까지 펼쳐 있는 거라고, 마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한다? 옥합까지 깨트린 거예요. 근데 오늘도 주님께서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거기를 돌을 달죠. 조건을 달죠. 말대꾸를 하죠. 죽은 지 냄새가 나는데 무슨 놈은 돌을 옮긴다고 살겠냐고. 이해가 돼요? 수평관계, 내 이웃 사람의 궁핍화, 내 이웃 사람의 그 마음과 내 이웃 사람의 그 안쓰러움을 내가 심장에다 담고 내 고통보다도 더 가슴에 애리면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뭐요?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한 것처럼 그 열쇠가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야, 마음이야. 그 마음으로 사람과 대인관계성에 잘 이루라 이 말이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땅에서 풀린대야. 근데 원수로 사랑하지 못하면 매인대야. 이 땅에서 다 막힌대야. 다 막혀버린대야.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도 육도 확 열리지 않는 것은 뭐요? 이 사람 대인관계성이야. 여기 내 생각과 내 잣대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아끼지를 않아. 이 심장이 벌렁거리지를 않아. 저희 남편이 예전에 저 화장품 장사할 때도 매 하루 종일 타인의 집을 돌아다니잖아. 방문 판매를 하니까 아줌마들하고 대화하고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 저녁으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 자기의 인생의 그 환과 애환을 다 나한테 속상한 걸 털어놓네. 그러면 저도 그러나 그걸로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어쩌노?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되려고?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 막 그렇게 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다니다가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잖아. 하루에 좋은 사람만, 편안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야. 왜? 인생이 다 고달프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날 저녁에 잠도 못 자. 끙끙 앓아. 왜 당신은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부스럭거려? 저녁에 왜 그래? 그러면 여보, 오늘 낮에 이렇게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문제를 내가 고민을 들었는데 내가 잠이 안 오네. 가슴에 이래서 막. 아이고, 그 사람 이름은 그 사람 일이고 당신 일은 당신 일이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 밥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놈의 심장이 상대방이 좋다, 잘 됐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고맙네, 아이고 감사해요. 그 똑같이 기쁨이 되고 똑같이 누렸어. 그거는 밤새도록 가슴 안 아파. 근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네, 이놈의 것이. 우리 아버지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저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더 그렇잖아. 우리 예수님은 더 그렇잖아.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처럼 이 땅에서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대인관계성에서 모든 것이 행동도 중요하지만 이 심령밭이 먼저 중요해.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이 시집 식구들 친정 식구들 다 저한테 손을 벌리고 있기에 하나님 저들의 욕구 불만을 채워줘야 되는데 제가 널널한 그릇이 못 돼서 복을 받은 게 물질적인 것도 요만큼밖에 못 받아갖고 내가 저렇게 다 못 베풀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하고 제가 로또 복권 샀댔잖아요. 그래갖고 누구 3억 누구 3억 누구 3억 해갖고 싹 써서 70억 딱 달라고 저한테 50만 원 떨어졌다만 500만 원인가 50만 원 떨어졌다만 주위 사람 다 주고자 딱 노트에다 기록해가지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 번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트에 불이 붙었어. 아니 이 노트에 진짜 불이 붙었어. 얼마 누구 건축하는데 개척하는데 누구 얼마 해가지고 제가 써놨는데 근데 주님께서 네 마음의 중심을 이미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미 나를 통해서 주님이 받았대요. 그 물질을 다 줬대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나한테 받았는가 안 받았어. 근데 주님이 이미 받았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형식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 가슴에서 맺혀가지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뼛속 깊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준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무일푼으로 시집에서 무일푼으로 나와가지고 진짜 사과세 빵 한 칸도 없이 살았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 시동생들 물론 주위 사람들 결혼시키고 뭐 학비 보내고 뭐 그런 거 뭐 오목사님하고 살면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살면서 많이는 못 도와서도 도우며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제가 주님 앞에 육신적인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육신적으로 소원이 하나가 소원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네가 영적인 것은 나한테 기쁨 되려고 하는데 네 마음을 모든 거 다 받았으니 육적인 소원 딱 하나를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시집 식구들 잘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한마음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시집 식구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집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을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 받아야 주님이 앞에 내려오잖아. 그 집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야 주님께서. 그래서 집을 바쳤어. 집을 바쳤는데 진심으로 바쳤어. 가슴으로.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집을 바치고 나니까 이제 더 풍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야. 저것들이 돈 벌어가지고 지들이 벌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널널하지 못하는데 진짜 우리한테 단도 얼마씩이라도 나눠주지. 홀딱 하나님 앞에 미쳐가지고 돈 홀딱 갖다가 집 홀딱 갖다 바쳐버렸다고. 나는 시동생들이 도와줘서 그 집을 지은 게 아니야. 제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말씀한 것처럼 화장품장에서 밑바닥서부터 내가 켰어요. 남편은 술 먹고 알코올 중독에 있는 남편을 옆에 끼고 진짜 어버지도 천찬다고 그랬어. 내가 시동생들한테 진짜 그런 형하고 같이 사는 거. 근데 더 풍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널널하게 안 베풀고 그렇게 예수한테 미쳐갖고 그랬다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진짜로 여러분 뭘 가르쳐 주시냐면 큰 호수가 있어. 이렇게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내가 그걸 가슴이 아파왔어. 하나님 정말로 내가 바르게 행동을 못했나 봐요. 난 주위의 환경에서 그러면 내 생각은 끝까지 옳았어 이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 시종생들이 말하는 거 옳아요. 그들한테 내가 얼마나 쪼잔하게 행동을 했고 마음을 못 만져줬으면 저렇게 섭섭했겠습니까? 제가 살아있는 형제한테도 못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친다고 아이고 내가 쪼잔해서 진짜로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내가 그랬어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겠어 안 받으셨겠어? 받으셨지.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달라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집 식구들이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이 그러니까 내가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이게 돌이야. 딱 돌인데 그 호수의 가운데다가 제가 돌을 팍 던지더라고. 그걸 던지니까 이 물의 파장이 우리 옛날에 퐁당 돌을 던지자 그러면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그 파장으로 누나의 손등을 간지럽게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돌을 딱 가운데다 던지는데 이 파장이 처음에 딱 던지는 그 돌 주위에만 동그랗게 파장이 딱딱딱 이러다더니 점점 옅어지더니만 아예 가상의 끼꾸도 아니야 오도 아니야. 뭔 소린가 알아요?
가상의 파장이 오지도 않아. 거기서 그 자리에 머물다가 말더라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셔요? 그러면서 네가 네 육의 형제들한테 돕는 것은 저것밖에 안 된다. 근데 네가 네 형제들의 그 구원 문제를 나한테 네 생명력에 기록해달라고 맡기면서 네 신앙 고백을 이 신앙 고백을 몰라서 집 통째로 물질을 던졌어,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파장이 우리 시집 식구들의 그 형제의 그 모든 형제의 삶을 다 주님이 주먹으로 져버린대요. 아이고, 파장이 이제 가상까지 다 간다 이 말이야. 그 삶을 전체 송두리째 이끈다 이 말이야. 그 파장은 우리 시동생들의 삶을 말하라는 거야. 조금 끼고 하다가 만다 이 말이야. 뭔 소린가 알지? 근데 송두리째 삶을 휘어잡겠대 우리 주님이 우리 시집 식구들을. 세상에 내가 지금 왼복인가 싶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시 그런 신앙 고백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정들이 편안해졌는가. 그죠? 우리 재단 여기서 신앙 생활하면서 영의 것도 물질도 시동생들 하나같이 밥 먹고 살고 집지 그대로 형편 풀려서 다 집쟁이고 살고 건강 찾고 이건 뭐 노다직했어. 내가 노다직했어 그냥.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시동생들을 그래 잡아줬대요? 저의 신앙 보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버지 앞에 구했잖아. 우리 시집 식구들 제발 영혼 사랑해서 아버지 생명력에 기록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 지금. 결혼식에 갈 때마다 제가 그걸 느끼는데 쪼잔하고 저 같은 게 뭐라고 제가 상전됐어요 그냥 다.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에 난 높여졌나? 여러분들 각자 높여졌잖아요. 제가 상전됐다니까. 가면 하나같이 고마워하고 눈빛이 다르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존경의 눈빛, 감사의 눈빛, 고마운 눈빛, 저한테 다 화살을 쏴 눈으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어찌해서 우리 시집이 그렇게 악마같이 물어뜯던 가정이 이렇게 변했노?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변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활을 받았는데 주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고백을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영도 육도 안 죽어. 그건 사실이야. 마르다와 고백과 마리아의 고백은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잖아. 그래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나사로가 죽지 않은 것처럼 죽은 것도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살아나는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처지라면 우리는 어떨 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밭을 열어야 된다고요. 이웃을 향하여 열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나사로 격이 안 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우리가 주께서 함께하셨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것은 다 알아. 근데 맞아요. 주께서 함께하시면 영광을 봐. 근데 주께서 함께하실 수 있는 조건부가 있어야지. 미끼가 있어야지. 내가 주님의 진리 밖에 있는데 어떻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노? 안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배운 것처럼 또한 우리가 나사로가 죽어서 영광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이루되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되려면 첫 번째 잘 들어봐요. 첫 번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뭘 옮겨 놓아라? 도를 옮겨 놓아라. 39절, 40절. 두 번째는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라. 알겠습니까? 내 잣대로 재지 마라 이 말이야. 첫 번째 뭐 하라고? 도를 옮겨 놓아라. 두 번째 뭐 하라고? 무조건 믿어라. 40절에 세 번째는 주의 곁에 우리 곁에 붙여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라. 내 틈타시고 배부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맡겨주신 그 영혼,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것처럼 내 주위에 붙여주신 저 영혼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하다? 내 주위에 붙여주신 영혼들의 목적을, 삶의 목적을 거기다 두어라. 네 번째는 행동의 열매를 맺혀라. 이것이 어디 있냐? 44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행동의 열매를 맺혀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요. 열매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들을 기억 못해요. 예배당만 다녔다고 우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야.
그 열매는 어디서 나오냐면 영혼과 영혼 관계성, 즉 대인 관계성, 사람의 관계성에서 열매가 맺혀요.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니 이것을 실천한다면 저와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히 부활의 신앙으로서 올해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자 되면 이 땅의 부자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은혜 속에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라 주님의 종들이 부활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정말로 영도 육도 삶도 물질도 부활되고자 애통하는 그 심정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움켜쥐고 그 짐을 나눠주고자 하는 주님의 종들의 심정 속에 늘 성령님께서 함께 이끌어 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에 열매 맺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